서머나 교회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어떤 교회를 다뤘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지점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지점이 아니라 사랑을 식었던 지점을 회복하라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째 7교회 중에 오늘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는 어디 있느냐? 이제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즈미르가 같은 어원이에요. 서머나의 스멀하고 이즈미르하고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옛 이름이 서머나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인구 2, 30만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 290년 BC 때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거의 다 먹었지 않습니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항구를 세우고 계획 도시를 만든 곳이 여러분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배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과 상업이 풍요로웠고요. 그 이후에 로마도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얼마나 좋았으면 로마 귀족을 위한 휴양지로 만들었어요. 로마 귀족을 위한. 그러니까 플로리다, 마이애미 이런 데 같은 데예요. 제일 아름답고 비싸고 좋은 그런 의리의리한 곳을, 고급스러운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이 여러분 여기 많이 오고 가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시는 전체 귀족들의 특징은 뭐죠? 황제에 잘 보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AD 70년에 우리가 알듯이 그 로마 장군이 와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도망갔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제일 많이 정착한 도시가 한국 사람이 LA, 뉴욕이라면 유대인들이 정착한 곳이가 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뭐가 생기죠? 회당이 생기죠. 로마 제국에게 얼마나 아부를 많이 했는지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로마 황제를 제사하지 않는 것을 보장받았어요. 워낙 지독한 민족이니까 거기까지는 봐줬어요.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이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에 크리스찬들은 내쫓았습니다. 희생양을 잡은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에요.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저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왜곡시켜서 유대인들이 성에 불을 지른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또 성만찬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유괴해서 살인해서 피를 먹는다. 이러한 흑색선전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사람 고기 먹는 사람들, 무리들, 또 반역하는 무리들한 이 죄명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고발한 주 고발 단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이방인들도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배신하고 넘겨주고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제일 혈통적으로 가까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속사도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사도. 속사도는 사도 이후에 사도들에게 1:1 양육을 받고 제자 양육을 받고 사도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시대를 속사도 시대, 포스트 아포스톨릭 에이지 이렇게 부르는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그 당시 굉장히 지혜도 많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1:1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사사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AD 155년에 서머나의 아주 기독교 리더로 활동을 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을 때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냐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시장 같은 이 통치자가 이 사람이 잡혔을 때 딱 한 번만 이번에 너무 극심하게 이 체포령이 들어와서 검찰에 넘겨주니까 한 번만 예수님 좀 부인하라고 그럼 다 빼줄 테니까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회유를 했는데 한 번만 요번에 예수님을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 다음 요것만 지나가면 요 시즌만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눈 감아주겠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유명한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서머나의 전체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유명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제일 아름답고 마이애미처럼 플로리다처럼 칸쿤처럼 지상 천국 같아 보이는 곳인데 그곳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머나와 교회가 당했던 이 핍박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회당이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난하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가난과 환난이에요. 그렇죠? 고난과 가난은 제일 싫어하는데 이때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진짜 어려웠어요. 가난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사실은 부요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부요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는데 그 사람들 유대인 아니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 사람들은 사탄의 모임이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성하나 성도고 막 잡혀가고 죽고 또 경제적으로도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보면은 바울도 비슷하게 했어요. 바울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이런 표현을 고린도 후서 6장에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게 부자 교회거든요. 성도들도 부자고. 근데 하나님께 뭐라 그러셨죠? 아니야, 너희는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잘렸고 환난 중에 있고 누군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쫓겨나고 매맞고 그러는데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부요하다는 것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실까? 영적인 열매에 맞추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열매.
그러니까 오늘도 외적으로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는 부요하다. 저는 다 아직 이해는 못했습니다. 물론 감당할 자신도 별로 없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여러분 부자하고 편하다고 여러분이 부자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가 진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계속. 우리 기준하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늘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 갖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있는 곳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애굽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같이 또 그 꼴 당할래?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려고 그랬는데 흉년이 들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 들리고 애굽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번에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시할 곳이 어디예요? 그랄이란 곳이 그랄. 그랄이란 곳이에요.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그랄에서도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굉장히 위협을 받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기근이 있건 풍년이 있건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사단의 회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키느라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황제 숭배하지 않아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이 사단의 회 너희를 고발하고 넘겨준 자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마귀의 모임들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나오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누굽니까? 마귀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를 제일 괴롭게 할 사람들은요. 어쩌면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우리를 다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나를 제일 잘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다 교인이니까 다 교인 같지만 밖에서 보면 여기 앵커리지도 그렇대요. 미국 교회 가면 큰 교회 빼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다 서머나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패한 자가 아니라 풍요로운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기준으로는 점점 불리해진 위치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도 그랬다. 더 했다. 여러분 순교당하진 않잖아요. 미국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풍요롭고 승리한 자다. 이 서머나 교회라 그럴 때 서머나라는 것 자체가 몰약이란 뜻입니다. 몰약은 관목이라고 큰 나무 한 1m 이상 된 나무를 여러 조각 내서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막 빻으면 거기서 향기가 나고 진액이 나온대요. 이것을 시체 방부 처리하고 할 때 쓰는 그 몰약으로 썼어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는 빻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름도 몰약성이란 뜻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뜻이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10일은. 여러분 환난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에 당하는 거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한 대로 힘의 논리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이 환난을 정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10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뭐를 요구하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똑같죠? 아까 제가 그 이상 얘기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뜻은 환난을 당하는 10일이 있어도 다른 마음 먹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환난 당하는 거 알아. 견뎌. 그 뜻이에요. 여러분. 견뎌 그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도 옆도 뒤도 보지 마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온다. 올 때, 왜 그래? 그러지 마라. 내가 어차피 예고하지 않았냐? 오고 올 때 무조건 견뎌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게 그런 뜻 상징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 너는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다른 도시로 가도 그 환란 계속 따라다닐 거고 다른 사람 만나도 계속 그 환란의 똑같은 틀 속에 내가 너를 다룰 것이고 그걸 네가 견뎌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충성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얻고 가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오셔서 얻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이너리티고 우리가 가난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 사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부유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환란이 와도 견뎌야 할 시간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지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흉년인 거 아시면서. 거친 환경 속에 나는 어떻게 이것을 통과해내느냐? 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이에요, 여러분. 남녀노소 차별 없이. 여러분도 당하고,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의 어머니는 또 그분 나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도, 저희 자녀들 중에서 또 지금 어떤 환난 당한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몫이에요. 부모도 못 도와주는. 하나님이 채우라는 그 기한을 채워야 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환란은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11절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누리 교회도 들어라 이 뜻이에요. 모든 교회니까. 그때 당시 또 그때 이후에 올 교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또 무슨 LA 온누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있는 무슨 한인 침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그렇죠? 사랑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축복 하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놀라운 말씀을 주시느냐? 환난을 대비해라. 그리고 견뎌라. 절대 그 환난 앞에 배신하지 말라.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표현이 있죠?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첫째 사망이 우리 몸이 죽으면 첫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 있죠? 둘째 사망입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사람의 행위와 그런 것을 보고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진 게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도 부활해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참 여기서 여러분 거짓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일을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우리도 한 대 때리지도 못하고 맨날 당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이미지를 보이고 깨끗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위선적이지도 않고 남을 잘 베풀고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도 아주 잘 만들고 그렇게 하면 박해가 없을까요? 이 세상에 박해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길은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듯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 했기 때문에? 속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 안 속할래 그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나왔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또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도 약간 사실은 헷갈리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는 사람도 비슷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잘 금방 이해가 안 가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돌로 친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어땠을까?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예수님 믿고 일어난 첫 번째 시련이에요. 두 번째가 공산주의라면. 첫 번째 시련이 뭐라고요? 신사참배예요. 일본의 천황을 신격화하는 것이 신사참배죠. 신사가 뭐죠, 여러분? 신사는 일본의 그 역대 천황들, 천황이지만 사람이니까 죽고 또 그다음 아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천황들과 그 천황의 영과 플러스 국가의 유공자들, 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한 군인들의 영을 모신 곳이 여러분 신사입니다. 제가 동경 갔을 때
거기 전쟁 기념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일본에. 료큐관인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 옛날 사무라이 때부터 그들이 존경하는 장군들을 다 신격화시켰고요. 거기서 절하고, 심지어는 가미가제에 나아갔던 사람들까지 있고요. 2차 대전 때 전범들이죠. 그 사람들이 쓴 시, 죽음을 앞두고 쓴 시 같은 것을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죽음을 찬미하는 시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절하고 그럽니다.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두세 시간 보고 밖에 나왔는데 머리가 띵하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여기에 머리 숙여서 절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의 영이 있고 천황의 영이 있는 그곳에 1930년부터 1945년 광복되기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 수호를 외치면서 여기 반대했습니다.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항일 운동을 펼쳤습니다. 1935년에 일본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한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문을 닫았습니다. 폐교 처리를 했고 37년에는 일반 사람들과 학생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본 경찰이 잡아서 감옥에 넣고 혹독한 일을 행했습니다. 죽을 만큼 심하게 매를 때리고 물고문을 했습니다. 이때 이 고문을 견디지 못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끄럽게도 한국의 기독교계에서는 특히 장로교는 우리가 속한 이 강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결의를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끝까지 반대한 데가 고신 측이에요. 여러분, 고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개 숙이지 않은 교단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크리스천들이 다 신사참배에 굴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에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분들이 계셨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죠?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감옥에 갔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들어가죠. 잠깐 나왔을 때 설교가 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흰 두루마리에 까만 머리에 꼿꼿한 몸가짐으로 서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1절에서 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칼이라. 중약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걸 읽고서 설교를 했는데 일본 경찰 다 보고 있을 때예요. 5가지 기원이란 제목으로 내가 기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5가지 소원 그 유명한 제목으로 한 설교예요. 뼈대만 말씀드리면 첫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사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됐다가 나와서 이 강단에 다시 섰으나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견딜 수 있으나 오래오래 끄는 장기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씩, 1년, 2년, 10년이나 계속되는 고난은 도저히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배신할까봐 주님의 이름을. 중략. 그런 거로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중략. 주님을 위해서 이제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했느냐 물으시면 난 그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따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요. 세 번째,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80이 넘은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한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금지 옥엽으로 길러주신 어머님께서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할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머님 생각하여 불효자식이 눈물 뿌리며 기도를 여러 번 올렸습니다. 중략. 주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랑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 어머님을 부탁하신 예수님께 지금 내 어머님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함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몸으로 일생을 내게 맡겼지만은 나는 남편 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내 병약한 아내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뒤에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상 이리때 중 내 양들을 두고 갑니다. 맡깁니다. 이 양들을 대목자장이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산정제 이 강단을 떠나 주님 뒤를 따라가려 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주님 향한 일편단심을 변할 수 있사오리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붙잡고 풀무불에 뛰어들었습니다. 중략.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 한국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났도다. 우뚝 솟은 모란봉아, 통곡하여라. 대동강아,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 혹은 사형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꼭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구구절절 불을 뿜는 듯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감격에 성령 충만해지셔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마룻바닥을 발로 퉁퉁 구르면서 아주 강력하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걸 부르셨어요. 다 예배했던 사람들이 같이 눈물 흘리고 흐느끼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산정현 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이 불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 이 불이 다 지펴 올랐다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평신도 중에서 신사 참배 반대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평신도 중에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박관준 장로님.
의사면서 전도에 열중한 신앙인인데요. 이 신사참배 반대로 학교가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숭실학교와 숭의여학교를 위해서 총독부를 13번이나 찾아가서 방문하다가 잘못 가면 큰일 나거든요. 밑보이니까. 2번이나 투옥이 됐어요. 옥고를 치렀어요. 1939년에는 이 박관준 장로는 일본 국회에서 종교단체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종교단체법은 뭐냐면 앞으로는 일본에 있는 일본령, 그러니까 조선까지 포함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를 정부가 승인, 도장 찍어야 승인한다. 그래야 예배드릴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악법을 상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통과되면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조선에 있는 기독교까지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려고 도쿄로 출발합니다. 이때 같이 간 사람이 신사참배로 선천보성학교의 교사를 사임했던 안희숙,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아시죠? 그 안희숙 여사랑 같이 가요. 동경에 도착해서 1939년 3월 20일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2층 방청석, 1층, 2층이 되는데 2층에 자리를 잡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종교법안이 상정되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냥 버럭 소리를 지르고 이 진정서들에 있는 봉투를 그냥 단상을 향해서 힘껏 던졌어요. 봉투를. 의사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국회의원들은 정말 무서움도 모르는 이 한국인의 행동에 가슴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치돼서 평양 형무소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옥고를 겪었지만 결국 지조를 굽히지 않고 계속 옥중투쟁을 하다가 나중에 순교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